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에 더욱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들게 보내셨습니까? 힘들게 보내셨다는 것은 아이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부모님을 찾아갔거나 가족이 있어서 돌볼 자녀가 있어서 또 일할 직장이 있어서 오늘 힘든 하루를 보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된 기업 자녀들 주시고 또 부모님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셨사오니 이것도 은혜입니다. 원래 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이렇게 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완회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변치 변찮고 보호해 주시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씻어주소서.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믿음으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부어주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시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 하늘 비전교회 축복하여 주셔서 더 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주권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은혜 받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잠길 수 있도록 우리 예수의 세 분으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화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계 붕성회가 5월 20일 월요일 저녁부터 24일 수요일 저녁까지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을 강사로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단 낮 집회는 수요일에만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원이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10일 수요일까지 쉽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261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축복받으라라는 제목으로 오영택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 감사헌금 출산감사 김지은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손녀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셨고요. 유웅재 문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은혜 가운데 어머님 장례를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 송파교구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오늘은 금요 철야기도 하는 날이에요. 네, 물론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어린이가 왔으면 그 어린이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안수기도를 해주리라 하고 마음을 먹고 딱 왔어요. 내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딱 손 들었어요. 저 뒤에는 어린이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 한번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앞으로 나와.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빨리 뛰어나오세요. 저 뒤에도 잠옷실에도 어린아이가 있죠. 예, 안고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예, 안고 앞으로 나오세요. 오늘은 어린이들이 축복받는 날이니까 아기들한테 기도해 줄 거예요. 목사님들 다 나오세요. 여기 아이들은 이렇게 쭉 이렇게 서요. 예쁘게 서요. 요 아이는 어디서 많이 본 아이 같아. 너는 누구냐? 박지호 목사님 둘째 아들이라고. 아주 이쁘게 잘생겼어요. 그죠? 예, 머리에다가 가발만 씌워놓으면 틀림없이 딸인데. 자, 빨리 나오세요. 목사님들 다 나오셨어요? 자,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뒤로 가서 한 명씩 안수를 해줘요. 저 뒤에도 빨리 나오세요. 빨리. 예, 다 데리고 나오세요. 너무 이뻐요. 예. 한두 명인 줄 알았더니 많네. 그래도 빨리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자, 목사님 한 분이 아이들 2명에서 3명씩 잡으면 다 똑같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애기들 한 사람이 2명씩 이쪽으로도 와요. 아이고, 너는 왜 어깨를 다 구부리고 왔느냐? 이리 와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도 와요. 예. 어린이날이에요. 박수 보내주세요. 예. 이 앞으로 와요. 예. 예, 와요. 앞에서 두 사람씩 서줘요. 예. 어이구, 울지 마요. 예, 다 오세요. 올라오세요. 여기로도 더 오세요. 여기도 목사님 한 분이 2분, 3분씩 잡으면 돼요. 2명씩. 거기도 그쪽에도 저기 서줘요. 예. 자, 잡아요. 자, 목사님들이 머리에다 손을 다 얹으세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 얹어 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귀한 목사님들, 오늘 귀한 아이들 머리에 손 얹었습니다.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손 얹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귀한 아이들을 먼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는 기둥 같은 아이들로 키워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고 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귀 써주셔서 세계적 인물로 세워주실 걸 믿습니다. 또 아이들은 평생에 행복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다 면류관 쓴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도와주시며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도 기둥이지만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성을 다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이 손 얹어 기도했사오니 성령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차렷 인사. 야, 어린이날에 오늘은 가는 곳곳마다 아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축복기도 받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다 복된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이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애기들만 축복받으라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축복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하나님하고 먼저 마음이 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어떻게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십니까? 한번 같이 그렇게 인사 겸 한번 문의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하고 어떻게 마음이 통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물론이죠. 시작. 물론이죠. 하나님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렇게 일치가 돼야지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게 한 우리들은 부수적인 것을 꽉 붙잡고 있지 말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너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그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을 꼭 붙잡아야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내가 인기가 있어,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줘, 내가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 친해, 이런 것은 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 줄 알아? 이런 것도 다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복음이 본질이에요. 뭐가 본질이라고요? 복음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절따라 해보실까요? 본질을 붙잡자. 본질을 꽉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의견이 다르다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에 누구를 뽑았든지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 사람하고 주먹다짐하고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기는 편이 누구 편이에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에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를 따라서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이긴 편이 내 편이야. 누가 딱 대통령 되잖아요. 나도 그 사람 찍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미 투표하고 왔어요. 원로 목사님 모시고 오늘 투표하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이기는 편이 내 편이에요. 근데 가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이 다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가 달라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학교 문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안보 문제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세대 교체 혹은 정권 교체가 가치가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경제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이런 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 뭐 너 그거 가치 있다고 여기지 마 하고 주장하면 안 되죠. 그는 각각 자기가 그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왼수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것을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싸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찍으면 왼수같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을 찍었는가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비밀 투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통 선거, 비밀 선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평등 선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어떤 가치를, 아니 나야 교회가 잘 되게 해주는 사람을 찍겠지요. 목사니까 성경적인 사람을 찍겠지요. 그런데 누가 성경적입니까? 비밀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내려놓고 다른 부수적인 걸 붙잡고 그게 귀하다고 여길 때는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고 틀리다고 그러고 그건 바로 잡아주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목사님하고 친하다, 좋을 수 있어요. 친하면 좋죠. 뭐 다, 저는 다 친해요. 그렇죠? 저한테 악감 가지고 있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다 친해요. 아멘.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구나. 예, 아유, 아멘 못하신 분들은 이따가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 사무실에 사탕 사놨어요. 입에 사탕 하나씩 물고 가시면 돼요. 어찌됐든 목사하고 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복음이에요. 교회의 직분을 가졌다 못 가졌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나하고 알아준다, 또 친하다, 뭐 어쩌다, 이런 것 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있는 건 뭐냐?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하고 딱 생각하면 교단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순복음교단은 오중복음이라고 있어요. 오중복음. 혹시 알아요? 오중복음이 뭔지? 몰라도 돼.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니까 오중복음이 있어요. 그 오중복음을 저도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교단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중생, 신유, 재림, 성령체험, 축복, 이게 오중복음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이라는 건 예수 믿고 거듭난 거, 그 다음 신유라는 건 병 고치는 거,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성령 체험은 오순절날 성령 체험한 것처럼 지금도 예수 믿고 체험한다는 거, 축복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거, 이런 5가지가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복음이 있어요. 그럼 그 복음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신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딱 펴보세요. 사도신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약에, 구약에, 어디에 있어요? 성경 찬송가 표지에 있어요. 성경책 안에 있지 않고 성경 찬송가 표지에 있어요. 그 표지를 딱 보시면 거기에 주기도문 옆에 사도신경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도신경은 성경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책 몇 장 몇 절로 꼽히질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집대성에서 이렇게 모아놨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무엇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이 이겁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을 딱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첫째, 창조하셨다, 이거를 복음으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어떻게 했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이것은 죄 지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셨구나. 어떻게 보냈는가?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탄생복음이 있는 거예요. 탄생복음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강아지를 사랑해도 나보고 강아지로 태어나라면 태어나고 싶을까요? 안 태어나고 싶을까요? 안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째, 강아지는 말을 못하니까 속이 답답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거북이, 요만한 거북이 똥 싸면 냄새 되게 독한 거 아십니까? 안 키워봐서 모르죠? 거북이가 얼마나 이쁜 줄 아십니까? 거북이가 주인을 알아봐요. 그래갖고 거북이가 주인을 알아보고, 거북이가 주인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쳐다보고 쪼르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쪼르르 따라. 제가 거북이를 참 사랑하거든요. 그렇지만 안 키워요. 왜냐하면 똥 냄새가 너무 독해서 안 키워요. 근데 그런 거북이 보고 제가 사랑하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거북이로 이렇게 그렇게 태어날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하나님께 절대 다시 무슨 동물이나 짐승으로 태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미 믿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다시 소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물론 불교에서는 막 돌아가면서 그렇게 태어난다고 하지만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면 마지막 앞에 심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탄생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9달 동안 49달 있다가 태어나서 아기로 이 땅에 출생했다. 그 얘기가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계속 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일을 하시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복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돌아가시고 끝이 아니에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재림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의 역사, 거룩한 공예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한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모든 기독교가 믿고 있는 신앙이에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살려준다는 얘기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살 수 없는데, 스스로는 절대로 살 수도 없고 살 가치도 없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살려준다는 게, 이게 큰 복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라, 이러면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 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내가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다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복음이 무슨 육중복음, 오중복음, 무슨 복음 많이 있을지라도 복음의 핵심을 세 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 자로. 세 자라니까 잘 모르네. 그럼 두 자로. 왜 거기다가 님자는 안 붙입니까? 그래서 세 자예요. 다시 한번, 세 자로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그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꼭 붙잡아야 될 본질이 뭐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가 전체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폄하하거나 예수님을 못 믿게 하거나 예수님을 대신 다른 것으로 바꾸려고 하거나 예수는 지나갔으니 내가 이제는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을 빼먹으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그것은 제쳐놓고 다른 것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본질을 꽉 붙잡길 간절히 바라요.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다 놓친 거예요. 물질은 나갔다가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못 들어오면 천국 가면 물질 이 땅에 있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부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담하지만 여러분 마당 땅은 다 황금으로 깔아놓은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안 봐서 모른다고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옆에 분한테 아우 장로님 집사님 때 그 마당을 다 금으로 깔았다며요. 시작. 네, 금으로 다 깔아놨어요. 금으로. 근데 이걸 안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요. 이 세상의 헌법은 바뀝니다. 어제 나왔던 뉴스는 오보가 있어서 또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무슨 KBS에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얘기한 거 내일쯤 들으면 그게 엉터리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책도 옛날엔 이게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과학 이론이 나오면. 바뀌지 않는 게 있다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장차 살 집은 황금으로 다 깔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대문은 진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호수가 있는데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물이 쫙, 물속에 물고기들이 확 다니는 게 막 다 보인, 너무너무 맑아가지고, 그래갖고 물속에 싹 들어갔다 나오면요 그냥 내 몸이 파랗게 물들 것처럼 쫙, 너무너무 좋아서. 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어디가 물이 맑다고 그러는데, 세계에서 물이 제일 맑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라고요?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세계에서 물이 제일 맑은 건 우리 집 목욕탕인 것 같아요. 탁 틀어놓으면 밑에 이렇게 탁 밑에까지 다 보여. 그렇게 맑은 물보다 더 맑은 것이 유리바다란 말이에요. 깨끗하다고요. 그 깨끗한 곳을 여러분 앞에 쫙 그냥 가서 얼굴을 비치면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탁 던지면 파장이 막 퍼져나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옆에는 과일나무가 쫙 우거져서 사이사철 열매가 맺히고, 먹고 싶다 과일. 이 땅에 있죠. 어떤 과일이 최고겠습니까? 과일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과일, 그게 무슨 과일이에요? 여왕, 과일 중에 여왕, 두리안이에요. 혹시 두리안을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두리안은 왕이고요, 여왕은 망고스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구스름하게. 둘 다 맛있어요. 먹어보면 이렇게 맛있나.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요. 그냥 속에 설탕이 들어간 것처럼 꽉 찬 수박, 빨간 수박, 그거 딱 깨트려서 여름철에 대청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빤스바람에 퍼먹기 시작하면 따봉의 최고예요. 최고. 그렇죠? 수박에다 얼음 좀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맛있는 과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냥 그 과일들이 그냥 사이사철이었는데, 거기다가 음악은 세상에 파바로티가 부르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음악을 천사들이 쫙 불러주고, 원래 주인공이 이렇게 나갈 때는 뭐가 나와요? 뒤에 백뮤직이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무드 잡을 때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 되는 그 하늘나라,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세상에 좀 가난해도 괜찮아, 다 깔아놨어, 다 축복해놨어. 내가 다 너를 위하여 예비해놨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축하드립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너무 부자라서 천국에 가기 싫어가지고 가지 않을래 하다가 갔다가 이렇게 좋은 줄 알아서 빨리 올걸,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이 땅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천국에 갔으면 하다가 딱 죽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엄청난 거 하고,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 어떤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으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천국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받느냐고요? 예수 믿으면 받아야.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학위를 받아야 받는다, 아니면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 고시 패스해야 된다, 아니면은 너가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받아요.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배예요, 보배. 그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건 단 하나, 예수를 버려라, 예수를 뺏어가겠다, 너 예수하고 멀어져라, 예수 잊어버리고 살아라.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를 뺏어가려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병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서 예수 잊어버리고 놀러 다녀도 시험 받은 거예요. 돈이 없는 것만 시험이 아니에요.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쓰기 바빠가지고 예수 못 믿는 것도 그것도 시험 받은 거예요. 어찌됐든 예수의 이름과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예수의 은혜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은 그게 실패고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것은 예수와 가까이 하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첫 번째 뭘 붙잡으라? 본질을 붙잡아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예수를 믿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연단이 있어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광야 생활을 겪게 하세요. 모세도 처음부터 그냥 쫙 잘 나가갖고 왕자로 있다가 공주의 아들로서 출세해가지고 다 민족의 지도자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복이 심한 거예요. 기복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아버지 집에서 있다가 나가서 골리앗 때려잡고 그때부터 나라의 중요 인물이 돼갖고 승승장구해갖고 왕이 됐다. 안 그랬어요. 쫓겨나가지고 정말 가진 고생 다 하고 밟히고 도망다니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광야가 와요. 인생의 광야. 인생의 광야가 내게 막 찬바람으로, 또 때로는 그런 고난의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고 그래도 우리가 그때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좀 없어, 사람이 고르표, 내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내 몸에 병이 들었어, 나는 풀리는 게 없어, 나는 너무 힘들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나 망하라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마침내 복 주시려는 거야. 어떻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사 무엇을 깨닫게 하여?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정금같이 나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도 고난이 있잖아요. 그 욥이 고난 당할 때 욕하고 뒤집어졌나요? 안 뒤집어졌어요. 욥은 내가 차라리 빈손으로 왔으니 내가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고난을 견뎌나가는 거예요. 힘드십니까? 힘들 때마다 다윗도 어려웠어, 모세도 어려웠어.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아주 막 그렇게 막 승승장구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막 그냥 정말 세상이 어려운데 막 별 고생을 다 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요셉도 노예 생활도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또 감옥까지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한번 절따려 보세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우리나라의 그 애국지사들, 특별히 김구 선생님을 비롯하여 이분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차리고 있다가 일본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일본이 너무너무 세졌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일본이 계속 중국 본토를 침략해 들어오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서 중경으로 도망갔어요. 중경으로 갔다가 거기서 임시정부를 또 다른 데로 옮기고 피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 고생을 할 때 엄청난 많은 배신도 당하고 또 고난도 겪고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이 쓴 게 있어요. 얼마나 절망이 많이 됐겠어요. 이러다가 일본이 끝끝내 망하지 않고 결국은 중국도 다 먹어버리겠구나, 이런 절망이 막 몰려올 때 그 김구 선생이 쓴 게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전쟁 날 것처럼 별 일이 다 있지만 제가 장담하잖아요. 안 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끝내지 말고 계속 주의를 하면 전쟁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명이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요 부분에서는 두 손으로 가슴을 잡으면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쓰였네. 예, 성경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까지 내가 너에게 아낌없이 줬는데 내가 너에게 뭘 아끼겠느냐. 여러분, 환경을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보여. 환경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절망하고 왜 자꾸 환경을 봅니까? 왜 주변을 살핍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아들 주실 만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게 하신다잖아요.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해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욥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그걸로 버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체험적 신앙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게 하시려고 내게 때로는 연단도 주세요. 연단이 올 때 우리는 늘 해답을 알고 있어요. 연단이 올 때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사람 찾아다니고 수단 방법 쓰고 세상에 다른 일을 하려고 막 해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있을 때는 안 풀려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도 별로 힘이 없어요. 환경이 뭔가를 자꾸만 할 것 같은데도 될 듯 하면서 안 돼요. 이상하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도움이 안 되고 세상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돼요. 왜요? 말씀이 해답이니까. 해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해답이 있구나.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말씀으로 쓰여진 말씀, 선포되는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내 인생의 다이어리라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거 못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 인생의 다이어리를 못 받으신 분, 전도사님 중에 한 3분쯤 뛰어내려가셔서 내 인생의 다이어리를 각각 한 분이 3개씩, 한 분이 10권씩 들고 뛰어 올라오세요. 그리고 이 내 인생의 다이어리를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 예수님께 보내는 감사 편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 감사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우체통을 뒤에다가 이번 주일날 올 거예요. 빨간 우체통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꼭 집어넣으시고, 그 우체통 옆에 이 책값이 1,000원이라 1,000원은 꼭 내셔야 돼요. 목사님 설교하다가도 책 파는구나. 예, 이 책의 원가가 1,300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1,000원에 드려요. 손 드신 분들, 지금 받으시길 원해서 손 드시는 분들 지금 받으세요. 외상이니까, 외상은 소도 잡아먹어. 그냥 막 받으세요. 받아요. 예, 외상이니까. 예. 저 앞에서부터 쭉 나눠드리세요. 외상이니까 받으세요. 이 앞에 많이 못 받으셨어요. 저기도 드리고, 오늘 받았는데 주일날 또 나눠드릴 거거든요. 주일날 또 손 들고 또 받겠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양심불량이에요. 양심불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한 권씩만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께 감사해요. 내게 이런 복음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거기다 영혼의 편지를 꼭 적길 바래요. 마지막 3번째,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고 또 때로는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을 때 환경 보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 보면 실망해요. 사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항상 그래요. 믿던 사람에게 아픔이 와요. 의지한 사람에게 정말 가슴 아프게 돼요. 그래서 사람 보고 세상 볼 수 없어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주님의 사랑, 그걸 꼭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3번째,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 받으라 하는 게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 받으라 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첫째, 불변의 법칙인 하나님의 그 본질을 붙잡으라. 2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라. 3번째, 하나님은 변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덕을 안 부려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변치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뜰 때 우리는 해가 뜰 걸 그냥 믿어요. 만약에 내일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기로 잠깐 문을 닫겠습니다. 그래갖고 클로즈드 이렇게 해갖고 다 걸어붙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돌지 않고 그냥 멈춰버린 거니까. 다 죽은 거예요.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서 어김없이. 해는 어김없이 뜬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시다 이 말이에요. 일정해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비록 그 해가 때로는 일찍 뜨는 것 같고 늦게 지는 것처럼 느껴져도 해는 아침이 되면 뜨고 저녁이 되면 지고 또 아침이 되면 떠요. 그래서 아무리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그리고 칙칙한 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또 새로운 태양이 뜰 거야. 여러분, 아침에 또 태양이 뜨는 걸 믿으십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주어진대요. 우리나라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계산할 수 없지만 저 중동 지역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날짜가.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잖아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요. 건기에는 모든 대지가 다 말라요. 그리고 소, 양, 그리고 온갖 염소들이 먹을 거리가 없어요. 다
그래서 막 기진맥진해서 사람도 바로 그때 우기가 시작되는 이른비가 내려요. 쾅쾅. 제가 이렇게 흉내낸 건 천둥이 치면서 비가 온다는 거예요. 비가 막 비가 쏟아. 여러분, 비가 오기 시작하면 모든 대지가 흙먼지로 뿌옇게 되지만 잠시 후에는 온 대지에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봤는데 비가 오니까요, 그 사막에 노란 꽃들이 쫙 피더라고요. 노란 꽃들이. 와, 이 꽃들이 어떻게, 유채꽃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란 꽃들이 쫙 펴요, 그 사막에. 어저께 비 왔는데 왜 그 다음날 갔더니 꽃이 폈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면 막 벌들, 나비들이 날아다녀, 이것들이. 그리고 얼마 지나면 싹 지는데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요. 근데 순식간에 꽃동산이 돼. 쫙. 그 건기에 다 비가 쏟아지면서 모든 생물을 쫙 살리는, 그게 이른비예요. 그러면서 비가 쭉 오다가 이제는 그 우기가 끝나갈 쯤에 마지막에 늦게 내리는 비가 하나 있어요. 요 비가 오지 않으면 추수가 안 된대요. 추수가. 그 추수가 되게 하는 그 비가 4월 달에 내리는 늦은 비라고 그래요. 늦은 비. 우리는 그게 봄비죠. 4월에는 뭐가 내려요? 우리는 봄비. 그리고 가을에 내리는 비는 무슨 비라고 그래요? 가을비. 그걸 몰라서 그랬어요. 봄비, 나를 울려주는 봄비. 근데 그 봄비가 글쎄 안 내리잖아 우리나라에. 아니, 목사가 미쳤나? 왜 저렇게 오늘따라 저러나?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기서 막 곳곳에서 웃음이 터지는데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조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을까, 애들 데리고 노느라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비가 내려야 돼. 우리나라도 비가 와야 돼요. 저수지가 다 말라붙었어. 근데 이렇게 4월 달에 내리는 그 비를 늦은 비라고 하면서 요엘서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비가 내려야 모든 오곡백화가 과일을 열려요. 과일을. 그게 오지 않으면 과일들이요, 이렇게 크게 아주 맛있는 과일이 안 되고 대다 말고 요만하게 돼가지고 열매로서, 과일로서요, 상품 가치가 없이 조그맣게 되고 말아요. 근데 이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제대로 쫙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걸 성경 요엘서는 늦은 비는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비라.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성령의 비를 다 받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날. 이 찬송 부르면 비가 올 것 같아. 한번 비가 오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막 비가 와야 돼. 그러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에 비가 막 쏟아지라고 한번 비 오게 하는 찬양을 불러야 돼요. 몇 장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요. 찬양 잘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183장 찬송가를 부르시고 여러분도 한번 뜨겁게 이 찬양 부르고 나면 비가 올지도 몰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게 8분의 6박자로 돼 있어서 부르는데 좀 처지는 것 같아요. 4분의 4박자로 바꿀 수 있어요? 예, 박자를 확 바꿔요. 어차피 다 박치니까. 쿵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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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빨리 불러요.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강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 돼요. 기도하면 주신다는 변치 않는 약속,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변치 않는 약속, 심으면 거둔다는 변치 않는 약속,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복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붙잡아야 돼요. 첫째,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태 송파교구인가요? 나오셔서 헌금 찬양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 송파 교구원들은 헌금송을 준비해 주시고요. 최연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원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열어주시고 연약하게 상처 입은 저희들의 심령을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심령에 스며 있는 교만과 욕심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우쳐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심히 어렵고 혼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을 세워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올라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태교구가 연합하여 헌금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가 찬송 한 545장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이 눈엔 아무 증거 없어도, 그리고 우리 손에 지금 잡히는 건 없어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고 우리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저 뒤에서 불도 좀 꺼주시고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예수여를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분들은 계속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어요? 예수여 예수여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나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우리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증거대로 주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지고 이를 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잡고 신보이고 감사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전부이 없다고 하나님 무너질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증거합시다. 아버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Oh
하늘의 복이 이루어납니다. 하늘의 복이 이루어납니다. 아버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때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 비교할 수 없는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아름다운 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이기어 자신을 이기어 마귀를 이기어 그 영광을 우리가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마태 송파교구 너무 애만 있으시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